계속해서 강영환 교수님의 철학자의 신학 수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철학의 관점,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 그런 액세스 자체가 위험하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또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고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항상 우선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르트르처럼 실존적 관점으로 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고 결국 기독교 신앙의 참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제 3강에 보면 3강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내면성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1강에서 뭐라 했습니까? 유광문을 두드리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이제 2강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말하면서 에라스무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신예찬,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속의 어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말하다가 이 3장에 와서 하나님 나라와의 내면성을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느냐면은 그 근거로 함스큰을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강영환 교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말하는 전적인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신론이 어떠냐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실존을 지배하는 거지, 실존이 본질을 지배하니까 지금 이런 강영환 교수님과 같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실패작이랄까요?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을 하나의 이런 책을 통해서 완전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철학적인 관점으로 신학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학을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유식한 것처럼 보이고, 뭐 우리가 잘 몰랐던 뭐 철학자의 소소한 이야기들, 뭐 그 배경들 나오면은 그가 뭐 굉장히 어렵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냥 허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의미 없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3강에서 하나님 나라와 내면성,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이 책에서 말하지 않지만 여기 요 책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76페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의 심령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력하게 거듭 주장한 분이 함스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함스큰은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용어를 즐겨 쓰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출처가 어디냐면은 79페이지에 보면 1982년 봄에 부산 성공회 수녀원에서 한 강연으로 그리스도와 내면적 일체라는 부제를 단 믿음의 내면화라는 글인데, 함스크는 이 글에서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말을 했다. 그래서 함스큰이 거듭해서 풀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쭉 말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여기 내용들이 이제 넘어와서 80페이지는 새 정신, 새 종교가 필요하다. 새로이 하나님을 보길 원한다. 그러면서 인격 안에서 정신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함스컨이 말하는 예수혁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무신론자냐, 하나님이 정신 속에 계심을, 혼과 인격 속에 계심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그것이 일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죠. 86페이지 보면 함스컨은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해서 이렇게 답한다. 종교는 믿는 자만의 종교가 아니다. 시대 전체, 사회 전체의 종교이다. 종교로서 구원 얻는 것은 신자가 아니라 그 전체요. 종교로서 망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 그 전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의미들을 말하면서 또 이 87페이지에 나오듯이 이 윤영중 신부가 가톨릭 교회를 불면의 가톨릭이라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함스컨이 비판하면서 민중아 하늘나라는 내 가슴 속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듯이 뭐가 아니냐면은 이 함스컨의 마음에는 뭐 가톨릭, 기독교 이런 게 구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 걸 봐야 되고, 여기 종교는 믿는 자만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할 때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민중이 CR이니까요. 그 CR이 뭔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결국 뭐냐면은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믿음의 내면화, 믿음의 내면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면서 여기 흘러가는 또 내용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함스컨이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치무라 간조로부터 배워서 이해하고 있던 대속 사상에 대해서 번민하다가 뭐 예수님의 인격과 내가 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 하는 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을 이제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함스컨은 우찌무라 간조의 이런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떠나서 케이크 교도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걸 강영환 교수가 말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이것저것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함스컨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98페이지 와보면, 그러니까 나 스스로 알고 나 스스로 하면 다른 원천이 아니라 나와 둘일 수 없는 나와 하나여 나의 원천인 생명에 근원을 두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 다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 생명은 주역, 우리가 주역 그 책이 있잖아요. 주역의 말로 하면 영원토록 자강불식하는 생명입니다. 생명 속에 생명의 내부로부터 샘물처럼 솟아나는 참과 지혜와 힘으로써 이루어진 삶과 행동이 참 행동이고 참 윤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강영환 교수님이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거, 그렇게 함스컨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하고 주역이 말하는 그 생명하고 그럼 같은 생명입니까? 이게 지금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길로 가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론이 다르다니까요. 신론이 이 칼바르트의 전적인 타자가 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책 중에 그 사람의 서재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IBP 정지영 기획주관 김기현 목사, 또 강영환 교수와의 이 대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영환
강영한 교수님이 함스큰을 두고 뭐라 했냐면은 함스큰은 끝까지 예수쟁이였다. 끝까지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강영한 교수님께서 함스큰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쟁이였다. 이렇게 두둔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끝까지 함스큰은 끝까지 예수쟁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스큰을 이렇게 존경하고 주역에서 말하는 그 생명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명이 돼버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 생명이고 다 같은 거 돼버리면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철학자의 신학 수업요, 무엇을 위한 신학 수업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자의 현란한 말솜씨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선택, 이런 핵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함스큰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우찌무라 간조의 그 무교의 주의도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퀘이커 교도로 갔다니까요. 나중에는 물론 또 그 퀘이커 교도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뭘로 생각했느냐면 과정이다, 이거예요. 프로세스다 이거예요. 그런 걸 다 합쳐서 그냥 로마 카톨릭이든 동양의 한국의 종교든지 뭐 서양의 종교든지 다 이렇게 합쳐서 그런 것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서 기독교를 넘어서는 종교, 그게 함스큰이에요. 그런데 강영한 교수님은 이렇게 함스큰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 베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신비주의 사상가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일상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앞부분에 여기 199페이지부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정신주의, 순령주의를 이렇게 함스큰이 비판한 걸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현장으로 이 영적인 것이 일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서 시몬 베일을 여기는 베일이라 했는데 보통 시몬 베유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몬 베유나 이런 사람들 가져와서 일상의 영성을 결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스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스큰은 한국의 대다수 교회에게는 여전히 이단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단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함스큰을 언급하는 그 본질적인 저희가 어디 있습니까? 강영한 교수님. 그럼 우리가 다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전부 이 함스큰처럼 우리가 서양 종교, 동양 종교를 다 아우르는 그런 기독교도 아니죠. 그거는 그런 종교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 가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스큰은 한국의 대다수 교회에게는 여전히 이단자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가 함스큰을 이단으로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단을 존중하는 강영한 교수는 뭡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는 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었습니까? 강영한 교수님. 적어도 고신교단의 장로님이시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철학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문적인 그 조예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여전히 이단자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함스큰을 이렇게 존중하신다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럼 우리가 이단입니까? 함스큰이가 이단입니까?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고신교단의 장로님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무엇을 믿고 계시고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신지 너무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 함스큰의 마지막 부분을 말하면서 서환송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서환송을 부르겠다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부르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 102페이지에 뭐라 했냐면은 공자가 자공에게 하늘이 무슨 말씀 있으시더냐, 사철이 돌아가고 있고 만물이 자라고 있지만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말씀했지요. 저는 이 가운데서 겨울이 지난 뒤 봄이 오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여상하심을 읽어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지금 참 과연 정말 강영한 교수님의 그 지식의 그 깊이가 무엇인가? 정말 이 지식의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천박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공자가 말하는 하늘을, 여기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 밑에 하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럼 우리 이거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그렇고 계속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강영한 교수님의 하나님은 칼바르트가 말하는 전적인 타자예요. 그런 전적인 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강영한 교수가 뭐라 하느냐, 공자가 자공에게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 하늘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상하심,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하늘,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럼 같은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적인 타자가 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일 수가 없어요. 강영한 교수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죠?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지 의문스럽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말하는 하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뭐 하려고 기독교가 필요해요? 우리 다 그냥 유학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함스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스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함스큰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제가 조금 옮겨서 보면 그죠? 여기에서 이제 참이라는 말, 이 참 거짓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참 거짓은, 참이라는 건 꽉 차 있다. 거짓은 이제 겉만 속에 차 있지 않는 껍질. 이제 이런 개념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안에 꽉 차 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서양 인식론과는 다른 이런 인식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데, 그는 함스큰이겠죠, 그죠? 그는 민족의 기억이며 존재의 소리인 우리 말에서, 우리 결의에서 말 건네지고 있는 진리의 독특한 의미를 읽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스큰이 말하는 그 진리 개념이라는 게 그런, 여기 말하는 걸 하자면 그런 존재의 소리, 예, 꼭 하이데거 이런 거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여기 함스큰의 진리, 우리말 여기 블로그에 있는 글이지만 여기 하나의 참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CR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함스큰 씨가 말한 이런 그 강영한 교수님이 임명한 그 소위 말해서 그 참이라는 거, 그 참이라는 것 안에 이 정말 기독교를 넘어서 웃지마라 간조의 무교를 넘어서 정말 신앙의 내면화, 그게 일상의 영성으로 오기 위한 그 핵심이 뭐냐면은 CR 사상이에요. CR이라는 건 민중이 주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CR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가? 여기에 자료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 이 CR 사상의 핵심과 의미, 박재순의 글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느 노예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걸 써놨어요.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 했습니까? 속에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불씨다. 속에 하늘의 명령, 뜻, 말씀, 인의의 씨, 속알, 덕,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이 CR이 곧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아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뭘로 고백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죠? 믿고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데 CR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불씨다 이거야. 제가 늘 말했듯죠. 디비니티. 그 인간의 그 내면의 빛. 그게 케이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듯이 우쭈무라 간조를 버리고 간 곳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케이크 기도였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제가 조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대목은 함스큰이 무게주의를 넘어 또 다른 예수의 정신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는 사실이다. 그는 1953년 7월 4일 대선언이라는 시를 통해 나는 더 이상 무교회에 머무를 수 없다. 우찌무라 간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내 하나님 신앙적 변화를 꾀한다. 이 때문에 기존의 무교회주의자도 함스큰을 멀리했고 그 이후 그는 한국의 케이크를 만난다. 그래서 여기 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성공회 대학교 교수의 종교로 널리 알려진 케이크는 이렇게 무교주의와 비슷하지만 신앙의 출발점이 다르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뭐라 했습니까? 김경재 한신대 명예교수 뭐라 했습니까? 함스크는 이렇게 쭉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영성과 생명을 전하며 근위의 껍데기를 던져버렸다. 지금도 이렇게 케이크에 대한 정통 보수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종교 다원주의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여기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개신교에서 주일날 행해지는 설교인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보수 교단이 금기시한다. 뭐 여기 몇 사람 뭐 다른 게 목사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런 논란과 별개로 함스크는 뭐냐? 케이크에 그치지 않고 동양의 노자, 공자, 석가를 끌어안으며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했다. 한마디로 동서양을 아우르는 종교 사상가의 삶을 걸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뭐랍니까? 함스크는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 타 종교와 상생할 수 있는 상대적 종교관을 전했지만 보수 교단은 여전히 종교 다원주의를 배척하고 있다. 보수 교단에서 함스큰을 목회자를 인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니 이렇게 뻔히 우리가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주일학교도 아는 거예요. 주일학교 학생도 아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강영환 교수를 이 정지영 IBP 기획주관은 뭐라 했냐면은 강영환 교수를 경계 없는 개혁주의 철학자다. 무슨 이게 개혁주의 철학자입니까, 여러분? 개혁주의는 어디 가서 뭐 밥 말아 먹었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개혁주의를 뭘로 알고 있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강영환 교수가 함스큰을 두고서 함스큰은 끝까지 예수쟁이다. 끝까지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고 생각해. 이런 옹호성 발언을 하는 강영환 교수의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은요. 완전히 그 내용이 너무너무 참 수준 이하에 그걸 넘어서 이단이라고 하는 함스큰을 옹호하고 여기 말했던 어떤 겁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데 성령이 내면의 불씨에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 앞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함스큰이 케이크가 꿈꾸던 함스큰 이렇게 여기 앞에도 있지만 제가 여기 갑자기 올리니까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 CR 사상이 여기 이쪽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CR 사상이 뭐라고요? 나를 이렇게 세우는 성령의 불씨다.
이 퀘이크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숨, 생각, 사랑은 주체가 이렇습니다. 함스크는 인간을 우주의 씨알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함스크에 대해서 이 강영환 교수가 이 책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자란 신앙 배경이 다르고 신학 사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저는 함스큰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지적 충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철학을 했다 하는 분, 지금은 철학 교수님이잖아요. 그죠? 철학을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에서의 논리성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 배경하고 안 맞는데, 그 안 맞는 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걸 고맙게 생각한다? 아니, 그런 게 무슨 이게 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이건 비약이고 도약이라고요. 그 다음 여기 내용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동양 주체성 바탕, 서구 기독교 숙성, 이러면서 여기 부산일보 여기 자료에 보면요. 함스큰의 기독교는 그 경계를 넘어서 종교다원적이다. 어떤 때는 기독교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때는 도가 나오고 공과 무, 심지어는 한민족의 큰 하나, 민주정신을 섞어서 이야기한다. 왜 그런가? 결국 뭡니까? 종합된 하나, 종합된 하나의 존재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함스크는 그의 서성 유영모의 이 CR 개념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영모는 특히 동양적 사고로 절대적으로 이해했다. 태극과 절대무를 기독교의 신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했잖아요. 태극, 음양이 이 조화, 그죠? 절대무, 이거를 기독교의 신으로 이해했다. 다석은 뭐예요? 유영모는 음양 원리를 상호 보완의 사상에 의한 동양적 사고로 없이 계시는 하나님, 이런 게 전적인 타자죠. 이렇게 갚으랬다니까요. 여기 만약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석성 서울신학대 교수는 함스큰의 평화사상은 기독교 예수의 보복금지, 원수사랑, 십자가의 고난, 간디의 비폭력 저항사상, 힌두교의 평화주의, 노자의 평화사상을 아우르는 평화주의라며 비폭력 종교적 평화주의라는 점에서 함스큰의 평화주의는 세계와 통한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함스큰의 비기독교적인 거, 종교다원주의, 퀘이커, 또 동양의 사상을 아우르는 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강영환 교수는 함스큰을 끝까지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받았던 이런 최초의 지적인 충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여기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내면성이다. 이런 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철학자의 신학 수업은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 마치 신학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은 신학 수업이지만 그게 신학 수업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영성이에요. 어느 한 종교도 이렇게 그냥 딱 그냥 하나의 똑부러진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아우르고 저것도 아우르고. 강영환 교수님께서 함스큰을 이렇게 옹호하고 이렇게 예찬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알고 강영환 교수님에 대한 어떤 사상,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수준에 있어서 참 너무너무 이런
그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과 교리에서 기초에 보면 너무너무 수준이 낮다. 그리고 수준이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한다면 누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남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고신교단에 이 북덕방에 읽는다는 책이 소개되고 또 이런 책이 나와서 기독교인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이런데도 강영한 교수를 옹호한다면은 그 사람도 과연 진짜 기독교인일까요? 그 사람도 그럼 종교다원주의고, 하늘이, 예? 그 공자가 말하는 하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그 동일한 신입니까? 이런 점들을 정말 눈여겨보고, 참 우리 시대는 변질이 되어도 너무 변질이 되었구나. 이런 신론의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에요. 신론이 변질이 되니까 결국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적인 타자 말하니까 렉시오 디비나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는 것, 제가 뭐 관상기도, 관상 큐티를 말하니까 흥분을 해서 그냥 막 저를 욕하시는 분도 계시는 모양인데, 조금만 더 알아가 보십시오. 진짜 관상 큐티, 관상기도, 렉시오 디비나 하는 건요, 그 하나님, 그 신이 전적인 타자, 궁극적 관심, 실제, 또 썸씽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저 하늘에 올라가고, 예, 바다 끝에 가고 땅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유일신앙을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 이걸 지켜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강영한 교수님은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종교다원주의자였던 함스컨을 이렇게 예찬하고 옹호하고, 또 말하기를 함스컨은 끝까지 예수쟁이다. 끝까지 그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고, 예? 그러면서 뭐예요? 이 강영한 교수를 정지영 IBP 기획주관은 경계 없는 개혁주의 철학자다. 무슨 개혁주의 철학자입니까? 이 개혁주의 철학자 아니에요. 강영한 교수는 개혁주의 철학자 아닙니다. 개혁주의는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하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가고, 우리가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참 우리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이만큼 용납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이런 강영한 교수님의 이런 책이나 이 책의 내용의 이런 것들은 경계하고, 이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냥 가만히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참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